샬롬! 오늘 커피 브레이크 7강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고 있는 선악과 사건에 대해 나누어 볼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불순종의 시작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 궁창, 땅, 바다, 불, 해, 달, 별, 새, 바다 물고기, 동물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정확한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갖고 계셨죠. 예를 들어 바다가 없는 세상에 물고기를 먼저 만들지 아니하시고 또 빛이 없는 세상에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와우, 빛이 없는 세상에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확한 창조 질서를 갖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서인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인간, 아담을 거기 두셨다고 창세기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곳곳 먹기에 좋은 나무도 있었지만 특별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각각 어떤 역할을 갖고 있었을까요?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며 24절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영생을 주는 나무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도 안 되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나도 무시무시한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걸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에덴 동산, 그것도 치사하게 정말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정말 먹지 말아야 할 나무였더라면 에덴 동산의 맨 끝자락, 정말 아담과 하와가 다니지 않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나 주시지 왜 하나님은 치사하게 인간을 시험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걸까요? 사실 저는요,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질문들로 인해 많은 같은 크리스천 친구들이 시험에 드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커피 브레이크를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이미 기초를 다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시험 받는 자와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종과 권위적인 주인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저 녀석이 이 독사과를 먹을까 안 먹을까,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시험하려고 자녀가 가장 잘 돌아다니는 거실 한 중앙이나 부엌에 있는 그 상 가운데 한가운데에 두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완전한 부모도 자녀에게 그런 생명의 위협이 되는 끔찍한 시험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나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동산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매 시간 매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인간은 마치 누가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창조주 된 것 마냥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이미 아시고 교만함에 빠져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같이 되지 않도록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세우셔서 창조주 대신 동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또 선악과에 대해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한 사단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끔 해주는 나무였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후 그 나무의 열매를 다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였는데,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좋은 능력을 인간에게도 허락하시지 왜 금하셨나? 라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땠나요? 사단의 약속처럼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나요? 자, 선악을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 사건은요,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인간에게 준 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죄의 문을 연 사건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내 삶의 주관자는 나야, 내 방법과 수단으로 살 거야 라는 고백이었으며, 인간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선과 악의 정확한 판단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으로 남을, 상대방을 왜곡된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 죄의 눈이 뜨지 않았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거나 서로를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에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서로를 탓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창조 목적과 달리 서로를 판단하며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나의 삶의 주관자가 내가 되어 죄성을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야,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게 뭐야, 나 같으면 안 그랬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사실 오늘도 매일 보이지 않는 똑같은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선악과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들을 처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 안에서 상대방을 대하고 중요한 삶의 결정들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판단을 여쭤보고 순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판단으로 불순종의 선악과를 또 따먹으셨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절대로 하나님의 시험도 아니요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끔 하는 능력을 주었던 나무도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기억하게끔 세우신 것이었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창조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여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오늘 축복합니다.